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진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으면은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이냐 해서 살펴보면요. 여러분 낮과 밤은 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고 햇볕이 계속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구에 뭐 자전, 뭐 공전, 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밤이 옵니다. 근데 밤이 계속 지속되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해가 뜹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진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여러분 멈출 수가 있어요? 시간 돌릴 수가 있어요? 시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진리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남자는 X 염색체, 여자는 XY 염색체.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느냐? 바꿀 수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창조자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과학 시간에 뭐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었죠. 모두가 다 배운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만 공부해보면요. 이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알 수가 있는데 진화론을 만든 다윈도 자신의 견해가 확실치 않다라고까지 인정한 부분들도 있고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진화가 되게 되면 중간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석은 분명히 있는데 요놈의 화석은 있는데 그 중간에 화석은 없고 다른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중간에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변한 게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금 인간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들 하나님이 인간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식물들 마찬가지, 해와 달과 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각자 설계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다시 이제 진리로 돌아가서요. 성경이 그런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한번 사람은 태어나면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죽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성경은 인간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도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성주재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완벽하게 창조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물으시면 옆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생기셨네요. 네, 좀 잘생긴 사람은 오 하나님 잘생겼네 할 수 있을 거고,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함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그 형상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했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요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가기 전에 자기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될 줄 알고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자기에게 속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포기합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네, 사단 원수마귀입니다. 어떻게 갈라놓으려고 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고개를 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예수님을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원수마귀는 뭘 노리고 있느냐? 지금 내 생각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뭐냐? 예수님을 팔 생각.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고 있다고요? 마귀가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막 전설의 고양이처럼 우와 하면서 귀신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디를 건드리느냐? 생각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집어넣고요. 특별히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세상에 퍼져 있지요. 청년들은 점점 더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결혼하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면서요. 부정적인 생각 계속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불신앙적인 생각, 부정적인 믿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고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어서 지금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자신의 때가 마지막인 것을 알고 더욱더 강력하게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말씀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너희들 미혹받지 마.
너희들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피차 권면에서 처음 너희가 믿었던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리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 살아계신가? 여러분들 막 흔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 삶 가운데 계속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과 상황을 너희가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처음 믿었던 것을 그대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요, 계속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야, 너한테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보게 되면요, 내 친구들, 내 주위의 사람들 승승장구하는 거 막 보여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야. 너희들 지금 세상의 유혹에, 미혹에 흔들리지 마. 너희가 처음에 믿었던 그 첫 번째 진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냐? 유혹의 시대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냐?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떨어지려고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무엇을 보고 붙잡을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계속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환경과 상황에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해답이 없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도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다. 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진희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꼽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꼽혀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그 짐 네가 짊어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걸 왜 여러분이 생각하냐는 것이죠.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된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맡기면 되나요?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밥 차려줬는데 여러분 안 먹으면요? 먹어야죠. 차려놨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되 내 모든 환경과 생각과 계획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고 예수님 또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노아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요. 실행하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요. 세상이 주는 진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진리. 세상이 주는 진리는 비진리인데 그 진리는 변하는 건데 그 진리가 자꾸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7월 1일부터요.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가정예배 안 드리셨나요? 가정예배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거 갖고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오늘 18일이죠. 17일까지 17번을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매일매일 예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도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말씀 한 장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런데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고 있던 거를 끊어버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요. 나중에는 내 삶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시면 되면 얘들아 TV 꺼라. 얘들아 휴대폰 꺼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아이들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을 때는 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매일 말씀을 나누니까 애들이 말씀의 뜻을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아니야 아빠? 이거 아니야 아빠? 그리고 안 되는 건 제가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말씀이 저한테 계속 꼽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저한테 꼽히니까 말씀이 점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향한 계획도 점점 세워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 짧은 10장, 12절 길 때는 18, 20절까지 되지만 그 말씀들이 매일 내게 들어오니까 제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음식에는 정보가 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식에는 정보가 있다. 무슨 말이냐? 좋은 음식을 먹으면요, 여러분 건강해지게 됩니다. 근데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 했었을 때 여러분들 좀 싫어하는 음식일 수 있어요. 할머니가 주신 음식. 그 다음에 시골에 가면서 먹는 음식. 어떤 음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풀떼기 같은 음식들이죠. 뭐죠? 김치, 장아찌, 또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생선구이. 여러분 생선구이 좋아하십니까? 발가벗기 귀찮죠? 된장찌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먹던 음식들. 그런데 그런 음식들은 여러분 몸에 좋아요. 된장찌개 많이 먹어서 살쪘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김치 많이 먹어서 살쪘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옛날 음식들은 웬만큼 먹어서 살이 안 쪄요. 왜? 그 안에 유산균이 풍부하고 그 안에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돼요. 몸이 피가 말아가지고 건강해져요. 그런데 나쁜 음식을 많이 먹게 된다. 나쁜 음식은 뭘까요? 피자, 라면, 튀김, 햄버거, 삼겹살, 기름기 많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소, 돼지, 양, 전부 다. 이거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간 수치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먹는 음식에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음식 먹으면요, 성인병, 좋지 않은 몸 상태가 여러분들 젊다고 여러분 다 해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드러나게 돼 있어 나중에는. 곧 금방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 내가 먹는 것에 따라서 내 육체적인 건강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영적인 것들을 먹고 계십니까?
그것을 먹고 있지 않다면요. 계속 세상적인 것들만 우리 안에 계속 입력되고 먹고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과 달라질 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여서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못하고 말씀의 대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없다. 말씀의 능력이 없다.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도 않더라. 이것만 계속해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선진들은요. 다 이런 영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 어딜 가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제가 지난 7월 첫째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하루에 3번 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시편에 계속 말씀 우리가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기자는요. 매번 시편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은 이렇게 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맨날 탄원하는 시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뒤에 가보게 되면요.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다윗이 만나요. 시편 기자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되고 믿음이 바뀌게 되고 환경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찾아서 먹고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지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삶을 돌파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고백했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누가 한 말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그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고백이 나왔느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이 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근데 하나님,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한테는 근데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뭐가 우리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뭐가 부족합니까? 기도하는 능력. 뭐가 부족합니까? 목숨의 위협이 올지라도 내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이게 없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방법이 하나님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 맡겨드립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는 능력, 순종하는 능력,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후에 주일 예배 이후에 집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어 보셨습니까? 말씀 읽기를 시작하셨습니까? 말씀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네.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네. 정말 조금씩이지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것이 있지 않더라도 이것을 지속시켜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운동한다고 해서 바로 몸에 근육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에 근육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자꾸 망해가는 부분들이 나타나는가? 결국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듯. 누구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왜곡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 또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니까 아담이 타락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도 차이라고 아십니까? 1도 차이. 우리가 이 평행선에서 1도만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벌어지잖아요. 이담이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비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요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 음악을 해요. 악기를 연주를 해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면서 점점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내가 조금씩 깨닫게 되면요,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더 잘하고 싶어지는 마음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알기 시작하게 되고 이러면 재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 봐야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말씀에 순종해 봐야지. 이것도 말씀에 순종해 봐야지. 이러면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근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의지하고 싶어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도 경고하셨어요. 야, 너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느냐? 베드로의 담임 목사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1대1로 구하를 받았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는 칭호까지 받았어요. 그럼 우리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저랑 맨날 3년 동안부터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목사님하고 살고 있으면 죄짓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1분 1초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 계속 같이 있는 거야.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부인하면 안 되지. 근데 베드로는요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를 그냥 하나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단언컨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저주하면서 나 예수 몰라요. 이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있어도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오늘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곳에 가면 안 되겠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목회자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잘 넘어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넘어져요. 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상태로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좋은 말씀 듣고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더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자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어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그러면 안 돼 막아주시고 계속해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점점점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어도 환난이 옵니다. 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는요 그거 불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먹고 사는 거, 결혼하는 거, 미래적인 거, 관계적인 거? 여러분,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시간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엔요,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본인들이 병에 걸려가시면서도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들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비진리에서 살고 있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천국으로 향해 가는 길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선교사님들이 뭘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답니다. 지옥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가는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지옥 가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모두가 여러분 잠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 그래요. 미국에서 뭐 동부와 서부가 나눠져 있지만 너무 한쪽에는 더워가지고 뭐 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죠. 캐나다인가요? 열이 40도, 42도, 43도까지 올라가서 이거는 기상 관측 이래로 이런 더운 날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 반대쪽은요, 홍수가 나서, 그리고 여러분 유럽에도 아시죠? 100년 만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자꾸 이런 일을 만드시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거기서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창조자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예수님 믿었다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또 한 부류는요. 어차피 이리 된 거 우리 마음대로 살다 죽자 하면서 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선택은 두 가지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죠.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애굽에다가 내렸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실 이집트가 그때까지 여러분 굉장히 부흥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집트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죽어가는 그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부셔져야 돼요. 세상이 다 흔들려야 돼요. 왜? 그래야 절대자를 찾거든요. 그래야 신을 찾거든요. 우리가 바벨탑에 대해서 배웠죠. 인간의 노력으로 막 하려고 해요. 살아보려고 해요.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나를 믿어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은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그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듣기 힘들죠?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하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제가 아무리 잘 전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진리는 자꾸 변화돼요. 지금은 이거 해야 돼요. 지금은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주식해야 돼요. 지금 뭐 코인 해야 돼요. 지금 뭐 부동산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이 시대는 이거 했고 저 시대는 저거 해야 돈 벌고 이 시대는 이거 해야 돈 벌고 이거 전부 다 여러분 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여러분 나도 변하게 돼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진리를 붙잡게 되면 결국 그 진리가 나를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을 마음에 두고 또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변하는 진리, 세상의 진리 붙잡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진리 되시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결단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노력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간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열창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며 주여 주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청년들 귀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세상의 진리, 아버지 세상이 주는 진리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버지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많이 결단하고 아버지 많이 노력해봤지만 안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읽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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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주여, 너희가 지시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마귀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끄짖고 병하노니 묶기를 받고 날아갈 지어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씀이 믿겨지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믿겨지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는 분들, 또는 믿으려고 하는데도,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주님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 내가 죄악을 끊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자기 자신들 가운데 문제나 어떤 지금 환경들이 처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늘풀도 입히시거든 공중에 나든 새도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갖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테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한 결단하는 기도를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를 청하시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에 놓아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여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아버지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미래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게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노력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그 원수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뺏어가서 구원까지 받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게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성령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지는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서도 세상 가운데 있어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뉴스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신 차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든 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번에 감사하여 귀하게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통하여 주님 나라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아버지 하나님 2주차 아버지 이 예배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2번의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청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못하는 청년들, 문제가 있는 청년들 다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아버지 변화받고 회복되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다음 주는 우리가 계속 계획한 대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정말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거 그냥 읽고만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주제 말씀처럼 꼽혀지게 되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끝나고 나서도 우리 조장님들과 함께 종호회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예, 오늘 마지막 폐송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일하시겠습니다. 폐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진리를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범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회 마치고 나가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스크 끼고 건강하시라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네.